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같이 공독합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두려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급변해서 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빠져버리면 정말 해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된 말이라고 해요. 위기는 위기와 기회. 위기, 급작한 위기. 그러나 그 위기는 또 기회다. 새로운 축복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나아마이라는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어져서 그 삶이 반전이 돼서 회복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하나였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째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위기는 인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1997년도 우리나라의 큰 국가 위기가 왔죠. IMF 위기였죠. IMF는 국가가 부도나고 가정이 그 빚 때문에 파탄되고 개인이 파산한 것처럼 국가가 파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빚을 빌려왔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쵸? 그때 금모기를 통해서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는 기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라고 하죠. 환경위기. 그럼 오늘 보면 지금이 가을이요, 여름이요. 이 정도 되면 에어컨 안 틀어야 되나요? 근데 요즘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여름 같은 않은 여름. 가을 같지 않은 가을. 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몰라요.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환경위기라고 하죠.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꽉꽉 머리하거든요. 근데 북극의 얼음이 지금 점점 녹아버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오는지 아세요?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닷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부글부글 막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끄니까,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떠죠? 막
수증기 막 올라오잖아요. 바닷물이 끄니까 수증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태풍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위기는 코로나 위기죠. 코로나 3년째라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계속 써야 돼요. 그죠?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위기를 극복을 통해서 더 큰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 어떤 위기인지 보십시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총이고 권력 실세이기도 합니다. 명예와 부를 가졌습니다. 자녀들도 아마 금수저처럼 자랐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는 부족할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런 큰 용사와 나병 환자 상반된 개념.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다. 응?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다. 상반된 개념이죠.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없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필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인데 고칠 수 있는 병이요 못 고치는 병이요. 고칠 수가 없는 병. 뭐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아니면 더 어려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요, 뭐니 해도 머리가 없으면 그는 사실 안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만 사는 못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국가연금은 없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 말이 아니라 그 기업 경영 컨설팅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 막내가 그 서울에 있는 그 회사에 어떻게 비서로 갔어요. 그분이 비서더라고요. 그분이 금융 컨설팅 회사 기업의 컨설팅 전문 회사인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돈 잘 벌까? 돈 잘 벌어서 어떻게 잘 쓸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돈 도와서 비서로 쓴다고 보내주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도 뭐니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이 오래 살아야 의미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큰 용사나 나병 환자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많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몹쓸 질병 때문에 고생해요. 개기의 회장이에요. 명예가 있어요. 알만한 인기 연예인이에요. 인기 연예인들 있잖아요. 톱클래스. 권세의 실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런 가정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죠? 전 세계에 왕이 있는 국가가 한 40개 국가 되는데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90몇 세인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70몇 살이에요. 찰스 황태자예요. 찰스라고요. 그 찰스가 왕이 이름이 뭐가 70몇 살에. 근데 여러분, 찰스 원래 분이 누구인가 알아요?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있죠? 한 40년 된 나이가요.
막 차를 영국 고급 차로 가다가 터널 지나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죠? 왕 황태자만 보여요. 그 가정이 좀 급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명예가 있고 명성인 것 같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몰라 많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명예와 건설을 가졌어요. 권력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정말 죽을 목숨이 된 거죠. 파리 목숨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위기가 없어. 나는 지금 위기가 없다. 아니, 언젠가는 나에게도 뜻하지 않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나만처럼 위기에서 극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목사님 지금 괜찮아요. 애들도 다 크고 통장에 그도 가질 만큼 갖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언젠간 내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 또 내게 위기는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위기당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 나아마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나병으로 그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나아만에게 또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일까? 자,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나병, 누구 나병? 나만 장군의 나병. 여기 그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아람 나라의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나만 장군한테 사모님에게 사모님,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 그가 그 나병입니다. 나만의 나병이에요. 모든 나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나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만이 희망이 생겼겠어요. 막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 나만에게 정말 기회의 소식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되고 복되는 소식이 과연 있나요? 여러분, 매일 뉴스를 들어보세요. 감동칠 만한 뉴스가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하는 뉴스만 있잖아요. 이제 뉴스 보기 싫죠. 그전에는 저도 뉴스를 꼬박꼬박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냥 어떨 때는 보지 어떨 때는 신경도 안 쓰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짜증내는 뉴스가 많으니까 방송국에서 그 트로트 열전을 하잖아요. 트로트 열전. 그죠? 왜?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국민들 좀 이렇게 기쁨을 찾으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도 안 나가는 애들을 내려다가 어른들하고 트로트 게임을 붙이네. 야, 그거 보고 또 저도 어느 때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유명 가수하고 그 유치원에 있는 애하고 둘이 경쟁을 붙여. 아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국민들은 뭐 짜증나니까. 이 사회 소식에 짜증나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즐거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즐겁고 참된 소식은 복음의 소식만이 참된 소식으로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참된 소식.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소식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참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명이 닿으면 언제도 인간도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죠? 인간이 수명이 되면 인간도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러나 인간이 폐기 처분됐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은 그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육체죠.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과 함께 육체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가 끝나면 육체는 땅에 붙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서 살까요? 영혼이 또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육체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있다면 영혼도 사는 곳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살 때는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폐기 처분돼서 땅에 가요. 그러면 땅에 간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육체 속에 영혼은 세상 사람들은 또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또 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그 영혼이 어디서 살아요?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과 지옥.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누가 해요?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 근거로. 나 보내시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참된 소식. 나만이 자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나만이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질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때 저 요절라고 했지만 나만이 나병이 고쳐지는데 그냥 나병이 고쳐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몸같이 깨끗했다. 어린아이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이 된 것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즉, 이 땅의 참된 소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참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기에서는 찾아온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아만은 절망 속에서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는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야 선생님 만나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선생님을 고칩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그 소식을 듣고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우리 나아만이 얘기하자면 하마터면 나아만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하마터면 나병을 고치지 못할 위기에 처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아만이 가질 수 있던 오해가 있었어요. 자, 나아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칠 수 없었던, 즉 고치기가 어려웠던 큰 나아만이 가졌던 오해, 껍질.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하기 위해서 벗어야 할 가면들이 있는데 나만이 그게 뭔가? 그 첫째가 5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왕한테 보고하는 거지. 왕이시. 제가 이제 아병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내 병을 고친다 합니다. 이제 가라. 가는데 다 나만이 뭐 갖고 가요?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하고 의복 10벌 가지고 갑니다. 자 보세요. 나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오늘날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에다가 야,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하고 그 당시 10벌이면 현재 시가로 얼마나 나오니? 그랬더니 컴퓨터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불로. 계산불로. 은 10달란트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은 1달란트는 은 10달란트잖아요. 은 10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래요. 6천 드라크마. 은 10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그러면 자,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은 뜻이에요. 6천 자기가 6만이에요. 6만. 근데 6만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얼마냐? 그 당시 부흥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만 데나리온은 몇 년간 품삯이요? 계산 안 되죠? 그래서 계산 불능이라니까. 은 10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만 1분의 임금이란 말이죠. 6만 1분의 임금. 그러면 요즘에 하루 임금이 10만 원만 치고 6만 1의 10만 원, 6만 원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요? 그래서 계산 불능. 또 은 10벌. 은 10벌. 나만이 가는 10벌이 메이크업 옷이요, 싸구려 옷이요. 자, 그러면 왜 나만이 이렇게 은 10벌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까? 함성금을 넣고 이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 돈을 과시한 거예요. 엄청, 여러분 이거 치료비일까요? 이거 감사할까요? 이건 치료비도 아니고 감사 예물도 아니에요. 즉 자기 과시. 내가 이 정도의 예물과 이 정도의 권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가장 걸림돌이 뭔가 아세요? 예수 믿을 때 걸림돌. 돈이 그 중에 하나예요. 돈이. 그렇죠? 돈 때문에 시험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돈 때문에 시험도, 돈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과시하는 게 뭐예요? 그 돈. 그 돈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면 다 돼. 대법원에서 확정평가를 났어요. 그래도 돈이면, 권세면 그냥 엎어치게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오해라 그거지. 이 돈 때문에 잘못하면 고칠 것도 없잖아.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예물을 주려고 간 거예요. 또 하나 나만이 가지고 든 오해가 있습니다. 자, 나만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왕한테 말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가 나만이 자기 집 오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의 사자가 그에게 보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의 공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즉 엘리사가 자기 비서 게하시한테 야 나만 장관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라 라고 하니까 이 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뭐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나를 발휘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나아만, 엘리사가 앞에 온 나아만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응?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가 지난주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목사로 가요? 환자로 가요? 뭘로 가야지? 이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앞에 왔어요. 자,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나병 환자로 간 거예요? 근데 뭘로 간 거예요? 이 나아만은?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사한테. 아이고, 장관이 오셨습니까? 그나마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만이 머리팍에 팍 손을 얹든지 그 상처 위에 손다고 쓴 게 아마 머리는 못 얹었겠죠. 어디 아픈 손 놓고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유다국에 가서 7번씩 봉을 쓰다고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더 큰 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비결은 겸손한 자세.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의 오해가 뭐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중요해요?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는 방법이 중요해요? 다시 그래요. 자, 엘리사의 능력이 더 유리한 거요? 엘리사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말했던 내용이 더 중요해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근데 나아만은 누가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방법보다는 엘리사가 더 위대한 줄로 알았어요. 이게 큰 오해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응? 목사가 더 중요해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나만 그걸 착각했어요. 우리 오늘도 착각합니다. 목사에게 능력인 줄 알아요. 목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내가 아멘 하고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기탈출의 비결이에요. 위기탈출의 비결. 개인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개인한테 뭐가 있는 걸 알아요. 그죠?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메시지 증거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근데 나아만은 그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했고, 세상에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도 내가 국방부 장관이지. 엘리사가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서만 국방부 장관이지. 엘리사 앞에 와서는 뭐요? 나병 환자지. 지가 뭐요? 지가 죄인이지. 뭐야? 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위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 앞에 와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한테 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람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이 은혜가 미쳐요? 이방에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죠. 5장 10절 14절 우리 이번 주 5절 말씀에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의 옆에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오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표현을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 어린 아이의 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저 당시에 나병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쳐요. 병원에 가도 안 돼.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방인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했던 수단이 있었죠. 그 수단은 뭡니까? 한 계집아이. 그죠? 그 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나아만과 이 계집아이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자, 은혜의 통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라 했죠. 나의 남은 인생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리라, 은혜의 통로자가 되리라, 성금의 통로자가 되리라 삽니다. 이 아이가, 그렇지, 이 아이는 지금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름도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어떤 축복이 왔을까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나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이름 없는 소녀. 뭐같이 빛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름도 없는 여인이, 소녀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전쟁포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나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날 이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길은 축복의 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길을 만날 때입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있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기는 그 자체는 위기이지만 그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 안 할 수 없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순간마다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시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오늘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생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위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마음에 받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내게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생활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경기 위기에서도 주여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예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이 나아질지어다. 심장 기능과 관절 신경 조직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가 정상되고 당뇨의 수치도 정상되고 혈압의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 기능을 고쳐줘서 이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장이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를 내게 주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경제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일하는 사업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